제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매우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라고 할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잊고 있던 것을 어느 날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불현듯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유행하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산 여러 가지 책 중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책이 뭐냐면 시편 23편 해설집입니다. 그 시편 23편 해설집이 매우 독특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라. 수없이 반복하라.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고 내 염려가 사라질 것이며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학교에 도착하면 매일 영어 성경, 그리고 나중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1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왜 이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상하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시편 23편을 한 권의 책으로서 설명하는 그 설명은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귀중한 책이라고 해서 따로 딱 이렇게 꽂아놓고 고이 간직하고 내가 시편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라고 할 때는 불과 그때 당시로서는 약 한 교회를 다닌 지 처음 예수를 믿은 지 만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저는 정말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 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나중에는 개판인 교회가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는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수선하고 서로 갈등이 많고 하지만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온전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릴 것인가,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예배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며 주일 예배가 언제 시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집에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회까지 가는 과정, 거기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성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에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 원칙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한다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뿐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도 말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고등학교, 참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었어도 청년들하고 같이 잠언 같은 경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놓고 그걸 낱낱이 분해하고 메모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 예를 들면 3학년, 4학년 때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어떻게라는 방법론이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신학교가 잘 가르치겠죠. 근데 막 배우다가 늘 뭘 느끼냐면 이건 우리 다 배운 건데 왜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만도 못한 걸 배우고 있지? 내가 이 신학교를 다녀서 무슨 득이 있나? 이런 생각이 간혹 들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에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올라와서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 공부했는 줄을 알았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당대의 가장 어려운 원서를 갖다 놓고 공부를 했던 겁니다. 원서를 들이밀면서 이거 번역해가면서 공부해가 아니라 그거를 소화해서 리더가 그거를 우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분해하고 종합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훈련을 나중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 책인데 아직 번역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저 생명의 말씀사 원서 코너에 가서 딱 발견하고 보다가 보니까 이거 우리 다 한 건데. 그런데 그 책이 번역이 안 됐죠. 아직까지도 몇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국교회의 성경 공부 실력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후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제 서가에만 꽂혀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교만한지는 모르지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원본들을 원서로 사고 그 중에 셀프 스터디 가이드를 구해가지고 저는 혼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 때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로부터 저를 구해낸 겁니다. 다시 시편 23편으로 간단히 돌아가 보면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시편 23편을 읽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나 시편을 성경을 단순히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여 나를 확 사로잡거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을 물리쳐 주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적인 어떤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와 이 불경 필사는 같은 게 아닙니다. 불경에서 불경 필사는 어떤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의 능력에 의해서 카르마가 바뀌어서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업이라고 하는 거죠. 선업을 쌓고 악업을 쌓는데 선업을 쌓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는 필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성경 필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가만히 여러분이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보면 성경 필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헌신된 수도사와 같은 구약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왜 그 바리새인들이 있고 성경 교사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은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매일 일어나서 그야말로 목욕 재개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 도중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성경 문자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못하고 그냥 눈 쓱 쳐다보고 끄떡거리고 그러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름이라는 대목이구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경스럽고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고 하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속옷서부터 겉옷까지 다 새 옷을 입고 새 붓을 가져다가 새 먹을 찍어서 쓰기 시작하는데 도중에 누가 부르거나 무슨 소리가 들어서 싹 고개를 들리거나 딴 생각을 하면 쓰던 것을 중단하고 그걸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페이지에 10번, 20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10번, 20번 목욕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쓴 뒤에 맨 위에 줄 한 줄 다 쓰면 한 줄 다 글자 수를 세고 원본의 글자 수를 세고 한 페이지 다 쓰면 그 전체 글자 수를 세서 3글자 이상 틀리면 그걸 또 폐기합니다. 다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할 때 완전히 정자체로 글자 하나에 목숨을 걸듯이 또박또박 씁니까?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보니 오자가 있어요. 그러면 오자를 바로잡아서 내가 똑바로 고쳐 쓰느냐? 안 씁니다. 그 오자까지도 그대로 쓰고 옆에 각주를 답니다. 내가 어디를 보니 아무래도 이 글자가 틀린 것 같고 이 글자가 아니라 이 글자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사하는 사람은 그 각주까지도 필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내가 의견이 덧붙여지면 그 각주에다가 또 덧붙여야죠. 내 생각에, 내 의견에 어떠한 경험을 비교해 보니 이거는 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냐? 여기서 필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건 언제냐면 성경이 너무나도 귀하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성경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혹은 내가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이 있는 데로 가가지고 부탁을 해서 성경을 보고 베껴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사가 아닙니다. 성경 필사는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진리를 찾지 말라. 왜요? 불교의 것이 기독교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는 열린 예배입니다.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Seekers Service, 미국에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가 되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니까 그냥 열린 예배 해서 불신자들도 오는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향시켜버린 것이 열린 예배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누구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들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가지고 크게 궁금했지만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정답은 뭐냐면 만났다 생각하면 만난 것이고 나는 아직 안 만났다 생각하면 안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안 만났다 생각했다, 나는 못 만났다 생각을 하면 뭡니까? 예수와의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만났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를 더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믿은 사람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고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헬라인들 몇몇이 빌립을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왜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관하여 들은 것으로도 예수를 알 수 있지만 정말 간절히 알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직접 만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매 순간마다 내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더 알아가는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내 안에 이미 알고 있고 내 안에 이미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사랑장이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대부분은 오해합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다 이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뭘로 해석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는다, 내가 소원한다, 내가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참사랑을 하고 있느냐, 참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최고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author, 믿음을 만드시는 이. 그걸 뭐라고 번역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은 내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를 내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절정에 있어서의 믿음,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단의 이면에서는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어렴풋하게밖에 볼 수 없는 장님이나 마찬가지인 나를 이끌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서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시면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로 참된 믿음으로 믿게 하신 예수.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실상은 예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 예수와 더불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천하는 그 믿음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참된 사랑, 근본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되 믿음으로써 알고 소망으로써 알고 사랑으로 아는 것,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공덕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온전한 공덕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살자. 예수가 내게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된 시작이며 나의 소망이며 나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타락했고 우리의 영혼은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지성으로 접할 수 있는 예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이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시편은 절대 시가 아닙니다. 자, 이 시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똑 띄어가지고 여기는 시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아무리 시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접근해야 됩니까? 말씀이다. 자,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이라든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선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혹은 사도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계명이다. 자, 그러니까 시편도 뭐예요? 계명입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감상적인 운문, 노래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 어디에 나의 실제 삶과 나의 어떤 그 결단, 그리고 실천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의 어떤 흥분 상태, 감동 상태만 가지고 어떤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신비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떤 감동적인 상태가 되고 열정적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그에게 어떤 위로가 주면 다행이지만 그 자체로서 신앙의 어떤 단계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1000명이 모인 곳에서 200명의 최고 수준의 성악을 연마한 사람들이 찬양을 불러서 1000명을 감동시켜주고 10,000명을 감동시켜 줬다고 해서 그 교회의 영적 상태가 뛰어나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노래하든지 그건 노래일 뿐입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훈련하여 성악적인 훈련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음악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조 세계에서 나온 하찮은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무엇이냐? 이 시편은 조직신학입니다. 시를 시로 느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감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 삶에 승화된 어떤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아름다운 곡조가 담겨진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시편 23편을 오늘 처음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내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받은 경험이 처절하게 그 삶에 각인되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 양이 되어 봤습니까? 양이 되어본 적도 없고 요리 방황해서 사는 것이 행복할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은 그 시편이 왜 그렇게 노래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을 어쩌다가 죽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루하루가 면도날 위를 밟고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인생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견딜 수 없어서 도망을 쳐서 광야에 유리방황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고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이 미친놈을 뭐하러 죽이냐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좋은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문제가 고통스러울 뿐인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할 때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고 보니 여호와는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거를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 그 시에 감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시로 우리가 승화를 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사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히고 발효시키는 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23편까지 가려면 우리는 시편 1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편, 2편, 3편, 4편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나는 악인을 피해봤습니까? 악인의 꾀를 거절하고 그래서 내가 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외면당하고 그래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되어서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마치 지옥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깊은 고통 속에서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견디고 살아온 인생이 그저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해결한 뒤에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본 원리가 딱 눈앞에 잡히고 내 속에 잡히고 이제 그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시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시라고 생각하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빨리 도달을 하려면 정말 신학에 통달을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다가 보면 메말라집니다. 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나 그 신학은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시편 오늘 본문인 7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이런 노래를 이 구절을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메말라 보고 영혼이 피폐해져서 정말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야말로 저 공동묘지에 파헤쳐진 무덤에서 흘러나온 뼈다귀가 한여름의 뙤약볕에 바짝 마르고 부서져가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손해를 보아도 이 말씀대로 해보니 내 영혼이 소송케 됐다.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뭔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읽고 이해하고 감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능력이 이 말씀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믿게 만들고 믿음을 통하여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소생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꾀를 내고 모략을 꾸미며 세력을 규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정말 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요, 우둔한 자요, 미련한 자요, 망해버릴 자요,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규정되었을 때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랬더니 지혜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지혜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함으로 그와 교통을 하면서 그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로부터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 눈이 밝아지면서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 이 지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가 아니라 나를 멸시한 그들, 나를 밟고 내 위에 우뚝 서면서 너처럼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하는 그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지려고 성경을 본다,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도 나는 이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나? 사실 우리가 변화되는 거 잘 모르죠. 우리는 뭐에 몰입이 되어야 됩니까? 자꾸 주변을 들여다보는 것은 몰입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정신이 산만한 거죠. 정신 산만한 사람이 뭘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몰입을 해야 됩니다. 뭐에 몰입합니까? 예수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건 몰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무엇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참된 길이기 때문에.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몰입을 하면 할수록 내가 곧 진리고 진리가 곧 내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진리와 더불어서 예수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에 몰입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자기가 어떤 분이며 자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왜 기쁩니까? 이 경지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데 그 의를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너를 핍박할 거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빛이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이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다. 세상은 다 어둠에 속하여서 이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누가 빛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그 속에 참빛이 비추어진 사람들이 이 빛의 아름다움을 알고 빛의 능력을 알고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두운 세상은 이 빛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건 처음에 고통을 자초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이방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것, 그래서 순교자만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지키고자 할 때는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핍박을 합니다. 후회하고 미련을 떨며 자꾸 뒤로 미루면서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면서 무엇을 쫓아간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쾌락을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샘플로서 가장 쉬운 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미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뇌 속에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쌓여져 가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약발이 떨어지게 되면 더 강렬한 자극을 쫓아가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쌓아놓았던 고통의 그 호르몬이, 그 자극이 너무나도 강렬해져서 그의
삶과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해서 현대인들의 정신병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입이라고 하는 것, 몰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고통인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때에는 이 고통을 그냥 감수하고 이겨 나가는데 자극적이고 인간의 말초신경을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이 어느 정도 단계에 가고 말씀에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그 고통의 단계를 뛰어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 고통이 다가오는데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의 성취감, 드디어 해냈다는 겁니다. 공부를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공부는 어떤 쾌감을 쫓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호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독하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벌어들일 때에는 그 돈이 악한 돈이 모이게 되고 그 돈이 주는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해주게 하려고 하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수준의 어떤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는 그 노력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놀지 못하니까. 내 육적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내가 참아야 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그건 다 힘이 드는 겁니다. 또한 돈을 모아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왜 모아야 되지? 이만큼 없어도 되잖아. 나는 행복할 수 있잖아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절제하고 또 그 돈을 쌓은 뒤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는 마치 내 육신은 내 팔을 잘라서 나누어 주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내가 부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가 같이 누리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영혼으로 인도해주고 영혼에 이르기까지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그가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이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용맹하게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지키라 라고 하면서 내가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나보고는 하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 내가 짓는데 내가 잘 짓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엄청난 금과 보화를 준비해 놓았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거는 쓰지 않고 모아둔 거다. 어마어마한 황금을 모아놓았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면서 이것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모자르거든 내 것도 내놓아라. 기꺼이 내놓아라.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놓고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이제 신약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왜 만나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그 통치 그늘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히브리서 2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왜 만났습니까?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건 여기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니 이 세상을 버리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해입니다.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는 3절에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고난을 참으신 예수의 그 삶을 생각해라. 너희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다시금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가면 1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킬 것이다. 예수가 나의 믿음이요,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사랑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14장 22절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그거 틀렸다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 내가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구나. 그러면 너의 삶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는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미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그거를 한 번에 다 소화를 해서 온전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래서 우리는 일기장을 쓸 때에 내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뭐를 지켰는가, 내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뭐를 지키지 못했는가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반성하는 삶을 살 때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시다. 진리의 삶이 곧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